1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매일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하는 레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바치는 일을 하는 자였는데 얼마를 거두든지 정해진 양을 바치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는 자이며 동시에 동족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었기에 세리와 창기는 매우 지탄을 받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레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들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인함입니다. 레위는 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동료들을 초대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전의 세리 레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레위는 정말 기뻤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 만큼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것을 자랑할 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늘 묵상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큰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나누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자랑이며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둘째로, 항상 비방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뭔가 비방거리를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며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비방거리를 찾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며 어떤 모습이며 무엇에 집중하는 자인가요? 셋째,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였습니다.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방식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비방하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어둠의 모습일까요? 그들은 고작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죄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고작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왜곡하여 그들이 만든 전통과 종교적 의무로 그들의 죄악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일으키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게 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금식하는 문제로 꼬투리를 잡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그들의 경건을 자랑하는 도구에 불과했으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였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그때 금식해야 합니다. 그때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 죽으심, 장사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때 금식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큰 잔치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경건의 모양만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가 금식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금식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자신의 의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속과 의에 자신의 의를 덧붙이려는 자들은 헌옷에 새 옷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무리 새 포도주라 하더라도 묵은 포도주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자들은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묵은 포도주, 즉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좋아하는 자들은 새 것, 즉 그리스도의 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묵은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를 불러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새 가죽 부대로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드러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과 복됨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 우리의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